단지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와 삶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의 삶이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내가 선을 악을 분별하는 주체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선인 거고 내가 보기에 악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을 분별하고 선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너의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었을 때 이것을 영어 표현 NIV로 보게 되면 If you do what is right 옳다면 Will you not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연락되지 않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Amplified Bible을 보시면 If you are believing me and doing what is pleasing to me, will you not be accepted? 나와있죠? 너가 나를 믿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분명한데요. 내가 옳은 일을 행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물의 문제를 넘어서 재물의 문제를 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자 삶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는 분명한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자의 제사자의 삶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병든 것,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삶과 태도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만큼 마음을 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도 마음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직접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스마트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롭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하거든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제단의 앞에다 두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형제에게 화목하러 갔다가 다시 안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물질이 무쇠 마음이 있다고 재물을 앞에 딱 들고 있으면 그 물질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서 문제가 생겨 다시 와서 뭘 한다는 거죠.
저 예수님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삶, 용서하지 않는 삶의 글순이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화목하고 가서 용서한 그 삶을 드리고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자와 예물이 함께 가는 것이지 예배와 제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자와 그의 예배자의 삶이 함께 가는 거지 예배자와 삶이 따로 국밥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삶 가운데 드려지는 정말 감사의 삶, 용서의 삶, 또 화목하는 그 삶이 다른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영어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가인이 마음의 태도가 옳지 않았구나.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분명히 조명을 합니다. 어떻게 조명합니까?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사랑이 넘쳤던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가인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얼핏 희미하게나마 보였던 그 삶의 행실을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가인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블완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나요? 아니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인가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악한 자라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본질적인 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악인의 삶을 살아갔던 가인의 제사를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미워하기까지 하신 거죠. 이게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자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168시간, 일주일의 시간이 24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일주일 들어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선한 삶과 예배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미 그 제사는, 이미 그 예배는 6일간의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 시간을 내가 뭔가 마음을 들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168시간이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태양에 있는 그 태양이 햇빛을 쬐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태우잖아. 그렇죠? 초점 보잖아요. 저는
일주일간의 그 시간들 속에서 6일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결국은 이 시간 공동체로 모이는 이 시간에 정말 돋보기를 가지고 정말 종이를 태우듯이 정말 우리의 삶을 녹여서 드리는 시간이 아닌가. 정점의 시간, 클라이막스. 그래서 이미 6일간의 삶의 어떤 우리의 삶의 제사가, 삶의 예배가 결국은 오늘 주의 예배를 결정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6절을 통한 16절을 통하여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가능하면 제가 이 함께 인용하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려고 합니다. 선을 여기 딱 나오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참 사람이 그 암송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서 딱 볼 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선을 행하면 되지? 또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면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 나갈 때 또 그것을 읊조리고 또 하가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에 새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선한 행실과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